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당에 유력한 지도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서 얼굴을 뵙고 눈도장을 찍고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설날입니다. 설날 주간 있죠? 여러분, 설날 때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어른들을, 부모님을, 조상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지난날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으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의해서 이어서 오늘 또 계속 이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분예를 체험하면 새날이 옵니다. 분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장인어른 고 이지키 장로님의 영결식에 있던 전국 환성예배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는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교만, 오만,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주셨고 어떤 문제를 주셨고 어떤 고난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지막 생애까지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3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예를 체험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절실히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죠? 편지만 합니까? 전화로만 합니까? 문자로만 합니까? 톡으로만 합니까? 아니죠.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청중이 부탁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은 이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름하여 환도뼈가 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간교한 지혜와 수단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달려 들어오신 이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형으로부터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품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답답한 일을 당해야만 됐고,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해서는 처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시편 27편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면 그는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붙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야곱이 붙잡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의 어떤 인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한돛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졸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결사적으로 간절히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환도뼈가 부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붙잡는 것보다 더 결사적으로 간절히 붙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붙잡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간절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렸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야곱이 한순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절사적으로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에 어느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임하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삭을 새겨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이 땅은 삶의 구조가 전문적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니했죠. 시간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황무하게 됐고 우리 가슴도 황무하게 됐고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황무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들의 못되고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릴 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전 낙성식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셔서 시행 재물과 우리의 재물과 번제물과 모든 것을 다 살려준 것처럼 다 살라서 없어지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고쳐지고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우리에게 태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역대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이 모든 것이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어지는 곳으로 바꿔지는, 고쳐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같이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오케이 할 때까지 붙잡았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지만 큰 전체적으로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내놓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신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한도뼈가 부러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새벽이 되도록 끈질기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 땅에서 크게 되라 해서 저는 신규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은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까지 보면 그들이 태어날 때에 어머니 뱃속서부터 그 형제가 어떻게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녀석이 앞에 나오는 녀석의 발꿈치를 붙잡고 났다. 시간 텀도 없어요. 바로 이어서 나온 거죠.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이 참 튼튼해서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온 애는 발꿈치를 잡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았다. 즉 빼앗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야곱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빼앗는 자였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의 라반과의 경쟁에서도 이제는 이기기를 원했던 이 야곱, 그는 많은 재산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인생의 삶의 어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제 인생은 가짜입니다. 헛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야곱은 얼굴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새날의 역사, 날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거짓과 가면과 위선과 오만과 자만과 교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이 땅의 황무함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짜증 속에서 담대한 믿음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에 새날이 돋았습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그날이 되고 이 시간이 그날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 사람이 되겠듯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려 주마.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역사,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미래를 약속받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름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사기쳐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교만 오만 자만하지 아니해도 돼요.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2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혼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은혜로 거듭된 삶.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롭게 되는 삶,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얼굴을 체험한 사람답게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 에사가 군사를 거들고 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제는 형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삶이, 염려가 있는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부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하고 예방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이 내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보존되었다면 형 예수로부터 생명을 보존되고 세상 것으로부터도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존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준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 겸손한 삶을 삽니다. 자기를 낮추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남을 섬기면서 삽니다. 나를 낮추며 삽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인내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세상 의사가 나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즐겁느냐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는 예수도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열려진 축복의 세계가 이제는 보이는 것을 봅니다. 새날이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얼굴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분예를 체험하여서 새날을 맞이했으니 새롭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은 설날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이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설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해를 이어가는, 넘어가는 그 전후에 치르는 어떤 의례와 놀이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맞이하면 기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가장 어려운 때에 희망을 낳는 것입니다. 섣달 금음은 1년 중 가장 어둡고 날씨가 추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고통의 때요, 암흑의 때요, 실망의 때요, 절망의 때이지만 섣달 금음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섣달 금음날 다음날 설날, 정말 초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하루만 지나면 설날,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밝은 날이 오기 때문에 소망의 기회라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설입니다. 두 번째는 섣달 금음날 밤은 여러분 나쁜 것을 다 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옛날 보면 설날을 맞이하기 전에 목욕해야 해요. 다 목욕하죠. 옷도 새로 갖고 설빔으로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의미하자면 바로 뭐냐면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야곱같이 다 씻어버리고 다 버리고 새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듯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날은 발을 정자를 사용해서 정일이라고도 합니다. 정월, 정일. 그래서 여러분 구정이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까? 그냥 설이라고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난날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새롭게 오늘 정일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롭게 하는 날.
그리고 이 바르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우리의 삶과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날은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 자신에게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졌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말을 저는 설이라는 말을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번 주에 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고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새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한 자, 간절히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듯이 2021년 양력으로 한 달이 지났지만 음력으로 설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2021년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으니 새롭게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야곱이 분이엘을 체험한 이후에 새날이 그의 생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간절히 붙잡고 나의 진실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분이엘을 체험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명절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명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명절날 가정 예배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말씀 듣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며 나오고 특별히 지난주일에 중간에 영상으로 보였던 고 이치기 장로님의 하늘 환송 예배 말씀 있으면 듣기를 원하면 지난주 설교를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새벽기도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날은 그냥 설날 설교문만 나갑니다. 다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은 별지에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은 성전성 고사님, 조기상 집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명절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양력설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음력설로도 우리는 이번 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 인사도 많이 하시고 또한 이제 많이 다니지도 마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기쁘고 즐거운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분이엘을 체험하여 새날을 맞이했던 야곱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아 만나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